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더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저는 오늘 믿음과 사랑의 이 상관 관계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모든 크리스찬은 다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 종교인이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사랑 마치 하늘의 태양이 모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골고루 비침과 같이,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태양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국 지금 이 우주를 죄와 이 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바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낌으로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의 온 몸에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이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비로소 여러분의 온 몸을 마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일어나서 덮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지금 골로새 교회의 현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누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느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거기에서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사도 바울로부터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골로새에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여서 이 교회에서 제가 선생님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더니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서 믿음과 faith and love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의 참된 그 본질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아니 되고요, 믿음만 가지고도 아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항상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충만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하여서 늘 마음이 기뻐 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귀한 이 소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손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소망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세상을 끝날 때 즈음에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이전에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빼앗기거나 해서 손에 있는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물질을 포함하여서 자식, 명예, 무슨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이 대적 마귀는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다른 말을, 어나더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가슴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덜 사랑하는 거야. 가슴으로 안 느껴진다고 자기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든. 너는 출신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가지고 있는 그 피지컬의 문제가 있고 뭐 여자니까 남자니까 뭐 금수저니까 흙수저니까 이런 등등으로 결국 마귀가 왜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 어두움의 측면에서도 이 믿음은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려고 아무리 여러분 주위를 빛의 속도로 돌면서 틈을 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 그리고 이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준 소망이 바로 천국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셨다, 파일업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word picture, 이 단어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상상력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꾸러미를 쌓아 두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의 나래를 펴셔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져야 자기가 풍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국은 사실 장소로서의 천국,
우리가 애프터라이프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천국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축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두셨다는 것이죠. 예, 그 소망은 단순히 추상 명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그날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날에 알게 되면은요, 그것은 너무 늦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하십니다.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그날에 알면 무엇 할까요? 그날에 알게 되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날에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소망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이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제3세계 국가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 타고 놨으니까 라고 여러분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케냐에 집회를 갔을 때의 집회 장소 앞에서 그 아프리카 그 여인들이, 애기 엄마들인데요, 몇 사람의 무리가 그 저희가 있는 그 집회가 열리는 그 장소가 오래전에 영국인 선교사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 지어놓은 그 리트리트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엇인가를 팔려고 그 입구에다가,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입구에다가 이 조그마한 장사진을 펴놨어요. 바구니를 가지고. 근데 그 보니까요, 바나나 몇 모둠을 거기다가 놓고 아이를 하나는 등에다 업고 한쪽에다는 여기다가 아이를 안고, 예, 그리고 그 바나나를 하면서 지나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눈이 혹시 마주치면은 자기의 바나나를 사줄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과 비교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저 베벌리힐스에 있는 부자처럼 그러한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는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미국에서 사는 US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에게는 이곳이 아마 천국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바나나 하나 그 사면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흔한 과일이 뭔지 아시죠? 예, 원숭이도 주면은, 많이 주면은 기분 나빠갖고 버리는 게 바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팔려고, 예, 거기에 비하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자기는 아직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보이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으로 이 사랑이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같이 있는 교우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기에게 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냥 툭툭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이 속에 있는 말을 나는 참지 못해. 그러나 나는 끝은 없어. 그리고 그냥 다 얘기하고 쏟아놓고 갑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내가 확신이 있다. 무엇이 나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됐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결국은 그림에 불과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간단한 이 한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 목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은 it becomes nothing. 그 말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이 믿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 선포도 하고 마귀도 쫓고 병도 고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웨슬리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이게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이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것이죠. I love hot dog, I love dog.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사랑이 들어가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이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과 같이 오면은 더 낫겠지요. 조금은 더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왜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 사랑이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 만일에 여러분이 느낀다는 얘기면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I don't mean that.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와서 다시 죽으셔야만 하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만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느끼려고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파셜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나눠줄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사랑을 너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랑을 안다. 이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 기초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단지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즉 사랑을 통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의 그 디스팅션이 무엇이냐면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육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는 자기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일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살면서는 누구다?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에게도 해당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저 뒤에서는 적습니까? 한 분도 해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같이 합니다. God is love.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온 몸 안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먼저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노래하십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신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저 지옥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릅니다. 주여.